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누구를요? 가족을,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누구요? 아들들의 이름. 자, 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관찰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야, 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이 출애굽기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이 아들들을 잘 관찰하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죠, 1장에서. 근데 이 나열 순서를 좀 관심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이 쭉 아들들의 이름을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출생순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출생순은 출생순인데 그냥 출생순이 아니고 본처와 첩의 아들을 구분해서 출생순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난대로 쭉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큰아들부터 12명까지 쭉 나열한 것이 아니고, 나이 순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단순히 나이 순으로 정렬한 게 아니고 본처와 첩의 자녀들을 구분해서 나이 순으로 정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이것을 구분할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겠지요. 자,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아내,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을 정말 사랑하고 그와 결혼을 하고 싶었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라서 요약을 합니다. 우여곡절 사연은 있지만 불행하게도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까?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성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레아를 본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족보를 나열한 아들 순을 보면 레아를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의 나열 순서를 보시면 레아가 르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지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출생순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 레아의 첩인 비라가 또 아기를 놓습니다. 비라가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첩도 이제 애를 더 이상 낳지 못하자 이 라헬의 첩이 실바죠. 이 실바가 7번째 갓을 낳고 8번째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레아가 출생을 또 하게 되는데 9번째로 이사가를 놓고 스불론을 10번째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번째 누가 태어나요?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고 막내로 12번째 베냐민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레아의 자손이 쫙 나와요. 르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이렇게 쭉 레아의 아들이 소개되고, 그 다음 라헬의 아들이 소개돼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이 요셉과 베냐민이 맨 끝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라헬이 베냐민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빠지죠. 왜냐하면 지금 요 아들들의 이름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간 이름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미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뺀 거죠. 요셉의 자녀는,
요셉은. 자, 그러고 나서 두 명의 첩이 있는데 그 두 명의 첩도 질서를 지키죠. 비라는 단과 납달리를 놓고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아서 11명의 아들이 소개됩니다. 자,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첫째 부인의 첩과 둘째 부인의 첩을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첩을 두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첩 제도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첩을 뒀잖아요. 아브라함도 첩을 뒀잖아요. 다윗도 첩을 뒀잖아요. 솔로몬도 첩을 뒀는데 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들의 죄악이 저질러 놓은 그런 형태도 있는 거지요. 그걸 옳은지 그른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성경에 나왔으니 다 인정된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야곱을 본받아서 부인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어요? 4명까지. 이 야곱을 본받겠다. 우리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뭐가 나요? 꼭 못된 것만 따라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만 따라하려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자, 이처럼 인간이 잘못된 그 죄악을 일으켜 놓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셔서 이들을 12지파로 세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종국의 결론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정말 실제적이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되돌려 놓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고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가죠. 70명 내려갔죠. 그죠?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3절로 14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애굽에 내려간 명단, 명수가 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어요. 분명히 애굽에 내려간 사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70명이라고 오늘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75명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5명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건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5명. 출애굽기에는 70명이라 하는데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오릅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출애굽기의 70명 속에는 누가 포함한대요? 요셉의 가족이 포함한대요. 요셉의 가족을 뺀 숫자고 사도행전은 요셉의 가족을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70명, 그다음 야곱, 그다음에 요셉의 부인과 두 아들, 이래서 75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출애굽기에서 딱 요셉의 가족을 빼고 70명만 의도적으로 소개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소개를 할까? 이 7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러면, 자, 민수기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70명이 나오는데 이 70명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70명이 누굽니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죠. 그 사내들인 공회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에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백성의 국민들의 대표를 70명으로 선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몇 명을 따로 세웠다고요? 자, 여기서 따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12명 말고 12명을 빼고 따로 70명을 세웠다는 거죠. 제자로 70명을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동네로 누구를요? 이 70명을 앞서서 보냈다는 거죠. 몇 명씩 둘씩 짝을 지어서.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전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고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0명으로 시작한 이 일가족이 40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400년 뒤에 이 70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꼭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몇 년요? 430년이라 그랬어요. 예,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몇 년 동안 종살이 한다 그랬어요? 400년이라 그랬죠.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또 출애굽을 할 때는 몇 년 걸렸어요? 430년 걸렸어요. 이 30년의 갭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30년 일찍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정확하게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1.1획도 오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 놓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아무 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70명이 430년 만에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또 착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여러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성경을 신명기 10장. 자, 신명기 10장 21절로 22절이에요. 자, 21절 여러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 430년 만에 400년 만에 이 70명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서 행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 엄청나게 신비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이 크고 두려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이 일이 뭐냐? 22절에 소개되지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이 겨우 몇 명요?
70인이었으나 겨우 70, 겨우라는 볼품없는 정말 별로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뜻이잖아요.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언제입니까? 430년이 지난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랬습니다. 야, 이 단수예요. 놀랍지요? 너를. 우리는 한 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자, 교인은 몇 명입니까? 500명, 뭐 100명 그런 게 아니고 단수예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별같이 많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너를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겨우 70명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배우는 동안 이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목격하여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기를요?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뒤에요? 400년 지나는 동안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어떻게 된다? 상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이 아들들의 이름, 아들은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합니다.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가족 호칭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들은 가족 호칭이에요. 자, 일가족 70명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애굽에서 혹독한 고난 속에서 430년 만에 어떻게 되느냐. 자, 6절을 보시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는 그 형제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 70명이 내려갔는데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은 요셉의 어떤 이스라엘 자손들의 뒷배경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특혜가 있어서 이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게 아니고 요셉이 죽고 난 뒤니까 이런 특혜 없이 혹독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됐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7절이잖아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 생육 번성을 했는데 이 생육 번성이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그랬죠. 자, 1장 28절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 번성은 했지요. 그런데 죄악 속에서 생육 번성을 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생육 번성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서 새로운 사람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 창세기 9장 7절 보시면 이 창조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 성경에서 이 생육 번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도망가기 직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너 멀리 여행을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창세기 28장 3절에 복을 주시어 생육 번성하라 명령해요. 생육 번성하라. 그 다음 이 야곱이 이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10절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바로 부르게 하시고 10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이 명령을 하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좀 쓸만한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할 것을 명령해 주십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간증을 하죠. 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냐 그러면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4절. 어떤 간증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간증을 해요. 출애굽기에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렇게 이르는 동안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자, 복을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지를 출애굽기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생육 번성한 이 결과가 과연 요셉의 덕분인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애굽에서 큰 공로를 세워서 그 애굽 사람들의 배려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바뀌죠. 8절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 버려요. 요셉이 그 다스렸던 그 왕조가 뒤집어지고 바꿔져, 반란이 일어났든지 뭘 해가지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데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애굽의 사람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모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공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요셉의 그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애굽 왕조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죠. 자, 이때도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오늘 그걸 우리가 오늘 1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새 왕, 이 바로 왕의 이제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 속에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9절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는데 원어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인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한 것인가? 아니에요. 10절을 보시면 바로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시면, 자, 중간쯤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나갈까 하노라. 자, 이 말 속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로 왕의 그 마음 속에 깔려 있는 이 공포심,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누가 느끼는 감정입니까?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약자가 느끼는 공포심, 두려움, 이 감정이잖아요. 자, 바로 왕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보다 많았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은 이스라엘이 강하고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뭐 할까봐, 나가버릴까 봐서 두려워했다는. 이들이 나가면 애굽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이거예요. 이들이 나가버리면 애굽이 망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갈까 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굉장한 힘을 이 나라에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나라 숫자보다 중국인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집어 삼켜버리겠습니까? 집어 삼키겠죠. 강한데 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갑니까? 애굽 사람보다 훨씬 강한데 그냥 애굽을 정복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나갈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짐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은 이 애굽에서 막 생육하고 번성의 수가 많아져서 애굽을 집어삼켜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생육 번성하여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400년 만에. 자,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해져서 정말 힘이 강해져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버릴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이 이 신비로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늘상 하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는 간다.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으로 우리는 갈 거야. 이걸 삶 속에서 늘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해서 더 강해져서 이들이 나갈 수 없도록 바로 왕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11절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죠. 자,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일로 뭘 시킵니까? 바로 왕을 위하여서 그렇죠. 바로 왕을 위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죠. 자, 이렇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들이 어떻게 돼요?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그랬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학대를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까 애굽 사람들의 권심이 더 심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근심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했다는 뜻이. 마치 여러분 집에 막 바퀴벌레가 새끼를 놓으면 바글바글바글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소름 돋을 정도로 그들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앞뒤가 바뀌죠. 자,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학대를 받는 쪽일까요? 학대를 당하는 쪽일까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막 학대하는 사람을 보면 소름 돋도록 싫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형태가
지금 여기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반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욱 번성을 해버리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욱더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아들들이 번성할수록 학대의 강도가 더 강해져 가요. 학대가 강할수록 과연 더 번성해질까요? 자, 13절. 자, 13절 보시면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흙이기와 백돌굽기예요. 야, 여러분 혹시 흙집에서 안 살아보셨죠? 저는 어려서 흙집에서 살아봤고 또 흙집을 한번 지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흙집을 지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 진흙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요즘 김장할 때 그 양념 이기는 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양념 이기는 게 1이라면 흙 이기기는 한 1000점 될 거예요. 양념 이기는 거는 그 다라니에 조그마한 다라니 하나지만 흙집을 지려면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걸 다 이겨야 돼요. 거기에다가 집을 썰어여서 막 이기는데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 다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는 것입니다. 자, 학대의 강도가 더 강해져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들은 이 학대의 강도를 높여서는 절대 하나님의 복 주심을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살인 명령을 내려요. 놀랍지요? 하도 이게 너무 번식하니까 그대로 뭐 고난을 가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죽이라는 거죠. 15절이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16절 그렇게 명령하죠. 자, 정말 무서운 명령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살해를 하라는, 죽이라는 이런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려요. 우리 남자들이 사실 좀 불쌍합니다. 남자들이 이런 핍박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어요. 좀 우리 남자들 좀 이 슬픈 역사를 이해하시고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슨 죄예요? 남자로 태어났다는 죄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어요. 자, 왜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그럼 왜 딸은 살려줬어요? 왜 남자만 죽이고 딸을 왜 살려둘까요? 자, 딸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어요. 결혼해야 되겠죠. 누구하고요? 애굽 사람하고. 그러면 이제 그 애굽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과 혼혈돼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정책을 편 거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나요. 17절 애굽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버려요. 여기서 산파들은 애굽 산파들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 그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를 놓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아이는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뭐 하고요? 어기고 그랬어요. 17절 애굽 왕의 명령을, 자기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린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의지적인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왕이 기엄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신앙이에요.
당연 이제 이 바로 왕이 노발대발 하겠지요. 그래서 18절에 이 산파들을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자, 요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신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19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게 변명입니까? 이런 변명을 대면 이 변명이 먹히겠어요? 바로 왕이 바보가 아닌데 그래도 일개 나라의 뭡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왕에게 먹히죠. 왜 먹힐까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하고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굉해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흥왕시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굉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굉해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 우리 산파들이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흥왕하게 해주신다고.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대로 20절.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자, 오늘 이 9절이 20절이 오늘 1장의 또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9절을 읽고 놀라지 않으면 큰일 나요. 놀라셔야 돼요. 자, 놀라는 척 한번 척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그냥 몰라도 그냥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이 구절을 읽고는. 뭐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누가요? 누가 강해졌다고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백성이 강해졌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쭉 누가 강해졌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아들은 가족 호칭이라 그랬죠. 백성은요? 국가 호칭. 국민은 국가 호칭이잖아요. 여러분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통치자가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시장이 시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우리가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 이 백성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암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벤이라 그랬죠. 이 호칭이 딱 20절에 와서 바뀌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이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 이 출애굽기의 첫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으로 간다 그랬죠.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암으로, 백성으로 바뀌었다고요.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7절 이스라엘 자손. 다 자손이라는 말은 아들, 벤이라는 단어예요. 9절, 12절, 13절. 다 아들들의 이름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가족 호칭의 이름이 22절에 와서 뭘로 바뀌었어요? 백성으로 바뀐 것이죠.
가족 호칭이 아니고 국가 호칭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백성이란 왕의 상대어잖아요. 왕이 없으면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일가족이 내려갔다니까요. 애굽에 일가족이 내려갔는데 그 일가족 70명이 430년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이 되어버렸다고요. 생육 번성하여서 강해져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을 통치하는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일까요? 바로 왕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들은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어요. 어떤 말씀요? 430년 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이 말씀 붙들고 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뭐 착한 일하고 도와주고 이게 아니고, 그 일이 나쁘다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도 귀하고 좋은 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생육 번성하여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왕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죠. 자, 이것이 애굽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작은 일가족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작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육 번성하여서 어떻게 될 거예요?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이걸 알지 못하죠. 이걸 보지 못해. 이게 무지죠. 영적 무지죠. 그래서 이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백성은 누구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이 더 강해졌습니다. 산파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자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생육 번성을 막기 위해서 직접 그 부모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네가 자녀를 낳았을 때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정말 부모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만큼 잔인한 명령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정책이라고 지금 바로 왕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적 무지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세상은 정말 잘못된 정책을 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정책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중국은 지금 그러고 있고 인도도 지금 그러고 있죠. 동성애가 정책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생육 번성하지 못하도록 애굽 바로 왕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동성애를 조작해서 애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창조 명령, 노아홍수 이후에 이 명령에 대한 반란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게 최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지막 사상이에요. 동성애가.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루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산파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세상의 명령보다, 세상의 어떤 이치보다, 세상의 추세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크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더 커 보이는 법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담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 주변 이런 거 너무 여러분 짓눌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을 가져서 어디로요? 약속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의 억압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근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강해지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고요? 백성이 됐다. 그래서 나라가 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이 바로왕은 그래서 이제 더 강한 조치를 내린 거죠. 부모들,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내렸어요? 당신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직접 어떻게 하라고요? 날강에 던지라는 정말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면 생육 번성을 막을 수 있을까요?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어떻게 뒤집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서 2장을 한번 읽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